오늘 기쁨의 언덕 월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멸될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였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갈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더 값진 하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버림받은 예루살렘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되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는 다 말할 때 보면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큼 눈물이 그렇게 많았던 선지자는 사실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이 품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눈물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이지만 그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처럼 멸망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원래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굉장히 그 감성적이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큰일 가운데에도 무덤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 경상도 사람이 다 그렇게 비슷한데요.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울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눈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군대 가서였습니다. 군대 가서 보니까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는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든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벌컥 흘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군복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지키는 그 자긍심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래서 그 눈물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저보다도 훨씬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국심 때문에 오늘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그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곡, 눈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의 제목이 우리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버림받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예루살렘. 버림받다. 전 여러분이 한번 이 제목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림받다라는 것은 그냥 밖에 내침을 당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려짐을 당하는 것, 그 정도가 바로 버림받는 이 사람의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잡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쁨 연덕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예루살렘은 파괴와 기근으로 황폐해졌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보는 예레미야는 탄식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깊은 눈물의 곡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젖어 있습니다. 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긴 오래된 역사로 히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했고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또 그 안에서 기업과 열매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오늘 성경에 말씀은 시온의 백성들을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버림받는 예루살렘 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버림당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 책상과 의자가 없어졌을 때 열심히 나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책상과 의자가 없을 때 그 회사에서 나를 버렸다 하는 생각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잘 지내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왕따를 시키고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인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복했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아내의 그 버려진 마음, 버려짐을 당한 마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버리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제목만 달아서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당하는, 내침을 당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버림을 당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인과응보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7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은요.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로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껴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조가 들게끔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책임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어떤 사람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예언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가의 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우리는 이 사회에서 뉴스에서 끔찍한 살인과 범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탓을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경찰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다 내가 아니라 사회나 또는 남이 잘못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병들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사회는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 지금 우리 이 사회에 병든 사회에도 교회가, 목회자가 또 교회 리더들이 제대로 된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전도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불신의 사회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우리가 불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만큼이나 정치와 죄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마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놀림거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한번 깨끗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놀림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저 자신, 목회자의 저 자신,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교회가 문제이고 목회자가 문제이고 장로가 문제이고 권사가 문제이고 집사가 문제입니다. 곧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만에 기록된 것처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봅시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는 죄를 받는 것 같아요. 질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왜 징계를 하시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끝까지 예레미야는 그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하여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바른 믿음,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아파하고 잘못된 썩어진 것들이 도려내 지어지고 잃어버린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찾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부흥의 눈물과 기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영적인 새 은혜와 새 살이 돌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였다면 바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히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